나로 인해서 내 가문이, 나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그 역할을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똑같이 기도를 해요. 똑같이 축복을 선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선포를 하면 진흥하고 부흥하고, 어떤 사람이 입을 열기만 하면 망연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의인의 입술은, 의인의 정직한 자의 축복은 성을 진흥하게 만들고, 악한 자의 입은 열기만 하게 되면 무너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세워야 될 사명도,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도, 내 가문을 세워야 될 사명도 나한테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셉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 역할을 좀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나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 민족이 피해를 본다. 이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내 가문이 흥황을 해야지 왜 망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굉장히 말씀이 강했어요. 선지자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전하도록 에레미야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말씀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사장이 선지자를 두드러 패는 장면도 나와요. 새벽기도 나왔던 거 보셨죠? 그 정도로 에레미야는 사명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됐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에는 뭔가 다 어수선해요. 나라가 영적으로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야,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좀 강하게 말씀을 선포해서 정신 좀 바짝 좀 차리게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게 너무 싫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말씀에 시험 들어가지고 제사장 바수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폭행을 한 장면이 나와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 당시에 영적인 혼탁함이 보였냐면, 오늘 에레미야 5장을 보셨는데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평가, 또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평가, 나라 민족에 대한 평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평가가 얼마나 무서운 평가였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랍시고 세워놓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자, 이렇다고 그러게 되면 이건 할 말이 없어요. 자, 30절 한번 봐봐요. 예루살렘 성 안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무섭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정도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무서워졌어요. 예루살렘 공동체라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 성이 하나님 말할 때 무섭다, 그 말할 것 더 이상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요새 교회가 무섭다고들 사람들이 말을 해요. 성도들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색다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가 놀라운 일을 한다. 놀래 자빠지겠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뭐 여기서 목사라고 제되겠어요? 장로라고 제되겠어요? 막 놀래 자빠지겠다니까 요새. 한국말로 우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기괴하다,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영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1절에 제시한 것을 충족시키지 못해드린 거예요. 자, 1절에 하나님 뭘 단서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요구를 하셨는가?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그리고 좀 깨달아라. 좀 깨달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진짜 너무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뭐 하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 잘 알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악한 도성하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동성애를 하든 뭐 사람끼리 때려 죽이든 세상 사람들인가 그런다 생각해도 그건 괜찮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황불로 망해버렸지. 그런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판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혹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50명 의인만 있어도 나 소돔과 고모라 성 살려줄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DC를 합니다. 5명 깎았어요. 5명 깎고 45명을 제시를 했어. 그것도 하나님이 양보했어요. 40명으로 내렸어요. 그것도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30명으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받아주셨어요. 20명 제시를 했어요. 그것도 받아주셨어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의로운 사람 10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하게 하지 않을게 그랬다고.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는 예루살렘 공동체, 하나님께서 제시한 숫자는 10명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하나였어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몇 명 찾으셨나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두 번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몇 명 찾으셨나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이 교회가 다 2000여 성도가 전부 다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한 사람이라도 똑바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 공동체도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봤더니 아까 하나님께서 30절 말씀 말했잖아요. 무섭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만 하는구나 너희들. 그러면서 더 심각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31절 말씀 봤더니 이게 뭔 일입니까?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애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얼랄로 말한다면 설교를 하되 거짓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양들을 섬기라고 제사장 삼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양들에게 권력을 힘들어서 자기 목적만 달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선지자들이 거짓말 설교를 하고 제사장들이 권력만 휘두르고 있을까? 백성들이 아니 선지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줘야죠.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백성들이 오히려 그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나타난 애언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할 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영적 바탕에서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진짜 내가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알겠죠? 나 때문에 가문이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나라, 민족,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주제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이걸 한 사람으로도 적용하시고 공동체도 적용해 보자고.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해 주마. 그 얼마나 아름다운 역할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우리 결국 후회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 예루살렘 성 안의 공동체에서 찾았을까? 오늘 본문만 보기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1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정의를 행하며. 자, 우리 한번 복받기 위해서는 하는 거니까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았다고 그랬는데 미시파트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의미가 뭐가 있냐면 심판 또는 재판 이런 뜻도 있는데 실제로 통용되는 걸 보면 공의 또는 법령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내가 너희들한테 준 계명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 몇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두 언어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우리 십자가 강단이 없습니다만 여기 한번 쳐다봐봐요. 딱 쳐다봐. 쳐다보면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딱 내 귀에 들려야 돼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공의. 또 한 단어가 딱 들려야 돼요. 사랑. 그 두 가지 들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의를 행해야 돼요. 법령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요. 어떤 사역자가 저한테 카톡에 사이트를 하나 보내줬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번에 어느 모 교단에 어느 교회 문제 때문에 그 교단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은 그 교회를 봐주는 거예요. 법을 완연하게 어겼던 그 교회를 봐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뉴스 앵커가 그걸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진짜 충격받을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조언을 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전국 방송, 전 세계로 퍼지는 방송에서 그 뉴스 앵커가 멘트 딱 이렇게 날렸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딱 그렇게.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뭐 어제 촛불 든 사람 검찰 개혁하자고 촛불 든 사람 100만 넘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촛불 든 사람한테는 태극기 든 사람 잘 되고 잘못되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려 우리에게. 진짜 교회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공의를 해가고 십자가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통계를 올려도 상회에 조금 돈을 내기 위해서 숫자를 거짓말 올려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비토하게 말해야 될 내용이요.
별별 상황들 다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한 사람도 없구나.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게 되면 오늘날의 영성은 오직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의하게 살지 마세요. 주일 오늘 내 날 아닙니다. 이날 이렇게 많이 예배에 참석하면 너무 감사한데, 주일날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를 따로 만드셨어요. 이것도 귀한 날로 만드신 거예요. 이건 특별한 날로 만드신 건데 요새는 전부 이상해졌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땡이래. 절대로 주일 성수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법령을 어기는 거예요. 11제상을 제대로 하나요? 전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착복하고 있다. 그런데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무뎌질 때는 무뎌졌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당에 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할 말 다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한다면 남유다 백성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께 제사 중심지가 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못 찾았다. 너희들 지금 빨리 달려가 봐라. 그리고 넓게 활보하면서 전체를 훑어봐라.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나? 못 찾았다. 나는 이게 충격이더라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찾고 찾으실 때 우리 불교회 예배당 안에, 우리 불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 살린다니까요. 이 공동체 살려요. 교회 잘 되게 해달라, 나라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공의를 하고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하라 그 말이에요. 한 게 뭐 있어요? 심각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할 때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다. 진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에무나라고는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실제로 신실, 충실, 성실 이건데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예요? 신실, 성실, 충실이에요. 실제 닉네임이. 그러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할까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강대상의 강단 뒤에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글자가 이번 주에 붙여지게 될 겁니다만은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해답이다. 전혀 예수 적용 안 해요. 아까 우리 김정희 장로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진짜 우리 안에 예수 딱 품고 진리 안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따뜻거리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말 안 해요? 아이고 예수 말 겁나게 잘해요. 요새는 지식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봤던 성경하고 다른 정도로 해석을 잘해.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해. 그리고 어떻게 말씀도 잘 전하는지 옛날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는 판이하게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진리를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안 보여요. 어느 정도 안 보이냐? 세상에 이 말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구약은 미리 우리한테 보여주는 예표된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으니까 적용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이 시대 교회도 많아졌어요. 성도도 많아졌어요. 정말 그러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예수만 구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이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진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이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
제가 어제도 줄에 한 걸 냈습니다마는 항상 늘 선물에다가 적어놓은 멘트 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꼭 아마 여기서 내 그 글 받은 분들 많죠. 윤동주당 다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 밖에 있으니까 행복이 없지. 교회는 천국 공동체예요. 천당이라는데 왜 교회가 지옥이 된대요? 막 서로 얼굴 보기 싫어서 앙당거리고 서로 뭐 이기는 찌국찌국하고 미워하고 뭐 다투고 막 때로는 폭행도 막 나오고 이게 웬일이래요? 여러분들 진짜 진리를 찾는 공동체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진짜 진리를 찾는 영혼들은 결코 그런 거다 거리가 멀어요. 진리를 구하는 자가 과연 누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바로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 그래 맞다 내가 인정하마 이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얼마나 말이 모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예배 때마다 모인 여러분들 바라볼 때 뿌듯해요. 야 정말 이 성도들 여러분 떠나고 난 다음에 빈 이제 의자를 예배당을 바라볼 때도 정말 저자 우리 성도들 채워지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얼마나 모였냐 어떻게 예배당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예배가 예수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실 만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그 아름다운 진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건 본문을 떠나서 두 가지를 더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잘 알죠.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끌고 갔어요. 에스겔아 따라와 봐라. 그때 에스겔이 뿅 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자 봐라. 딱 봤더니 어머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장면들을 봤다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 법궤가 딱 지성소 앞에가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리고 앉았더래요. 한 24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래서 24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강단을 등지고 딱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뜨고 예배 드리시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안 쳐다보네. 그리고 어디를 쳐다보냐? 등 딱 돌리고 뒤쪽에 있는 해를 쳐다보고 예배를 드린다. 에스겔 8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까 우리 김장훈 또 그것도 인용하시더만. 그 진짜 예배지. 이런 예배다운 예배자를 찾는다 그거지. 예배당에 앉아있는 걸 찾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지금도 옛날에도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북녘 땅, 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지만 그 안에도 예배자가 있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릴 거냐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 찾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살고 나라 민족에 살게 되고 이 나라가 예배를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많아질 때 대한민국이요 언제 통일됐지? 언제 나라가 이렇게 조용해졌지? 언제 나라가 잘 됐지? 이래야 맞지. 예배는 내팽개 쳐놓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찾으신 예배도 되지 않은데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시끄럽게 하고 그게 뭔 말이냐고.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가문도 똑같아요. 바른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 목숨도 걸어보시고 실제로 예배를 피하지도 않는 더 아름다운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자 또 예배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새 나는 예배를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저게 누구한테 들은 예배지 지금? 저 예배가 저거 진짜 예배일까? 고개가 까였등거려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게 실감이 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더 드려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천당 갈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양이라고 그래요. 양.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을 찾고 찾아 그들을 모아서 고향 본토로 데리고 간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양을 찾고 찾되. 자, 근데 없어.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이나 28절 말씀 보니까 예배당에 나온 사람을 전부 다 우린 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교인 가운데 양이 있고 이리가 있어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이거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서 꼭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헤어져서 어떻게 그 쳐다본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내가 알곡만 심어놨는데, 내가 알곡만 뿌려놨는데 원수가 우리가 잠자는 틈을 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구나 이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내 양을 찾고 찾는다. 근데 양이 안 보인다.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양은 절대로 이단한테 빠져넘어가지가 않아요. 아까 새벽기도 끝났더니 어떤 한 사람 이단에 빠진 것 같다. 보고가 딱 올라왔어요. 그 남편이 했다고 그러니까 거의 100% 맞는 것 같아요. 확인 후에 우리 다음에서 또 결정할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 내 주인의 목소리 아니네? 절대로 안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진짜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짜 양은 절대로 그건 귀에 안 들어가. 봐봐요. 징그럽게 안 들어가. 설교도 안 들어가. 근데 마귀 말이나 세상 말은 쏙쏙 잘 들어와. 이단의 말도 제대로 들어버려. 그러니까 미혹당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할 때 내 양을 찾고 찾되, 우리 불일교 안에서는 양을 아무리 찾아도 양이 한 마리도 없구나 이런 말을 들어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 양을 찾고 찾았는데, 불교의 공동체 안에 내 양을 찾고 찾았는데 이리 늑대 알곡 쭉쟁이나 가라지나 하나도 없고 알곡들만 양들만 가득 차 있는 교회 공동체구나. 할렐루야.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내 양을 진짜 찾고 찾았더니 여기는 말이 있구나 이래야지. 내 양을 찾고 찾자 하나도 없다라고 된다면, 그런 평가가 내려진다면 그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1절이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끄트머리 30절과 31절이 어쩌면 이렇게 현실을 대변하는 애언적인 말씀인가 생각하니까 두려워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 준 거예요. 다 비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악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였으나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됐다 보니까 요셉이 어디 가도 직장 생활하든 어디 가 살든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던 그 장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앞서 나가서 조금 더 전진해 가지고 이렇게도 적용하고 싶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참 좋은 교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교회가 북일교회구나, 이를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성공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과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라. 자,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좀 하다 좀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